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또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이제 검사 받으실 우리 김동근 목자님과 그 가정에 주님 평강과 기쁨 허락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 영적 체험도 참 풍성한 교회였지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후에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떠났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지 대략 길어봐야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교회가 그렇게 새로 생긴 교회 아닙니까? 3년이면. 근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 분열이었습니다. 이제 생긴 이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1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교회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성도들을 축복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교회의 분열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아직 고린도 교회는 가시적으로는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 잘못 다뤘다가는 이 분쟁이 이제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의 분쟁의 문제를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계속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젊은 교회가 그렇게 분쟁이 생겼나? 그럼 보통 교회가 새로 생기면 막 으쌰으쌰 열심히 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막 계획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한참 열심히 내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이 교회에 생겼나?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어이없는 문제로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가 아마도 참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본질이 아닌 문제들로 계속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과는 상관없는 어이없는 이슈들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정말 건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현대 많은 교회들이 본질이 아닌 것,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내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문제가
돼도 된다는 거죠. 우리 라이프웨이 총재셨던 톰 라이너 목사님이 쓰신 책에 미국 교회 안의 갈등의 사례들을 쭉 정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가 왜 싸우는가? 거기에 보면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다 비슷하구나 이렇게 느낄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어이없는 문제들로 다투더라는 거죠. 제가 몇 개 뽑았는데 어떤 교회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의 수염 길이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이거 갖고 싸운대요. 이 정도는 허락해 줘도 된다. 아니면 면도를 깨끗이 하고 나와라. 뭐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성찬식 때 포도 주스를 마시냐 아니면 포도주만 마셔야 되냐 포도 주스만 마셔야 되냐 아니면 포도 주스에다 크랜베리를 섞은 주스를 마셔도 되냐 이거 가지고 싸웠대요. 그럼 크랜베리 주스 섞어도 됩니까? 됩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친교 때 무슨 커피를 마실 건지 이거 가지고 싸웠답니다. 포저스 커피를 마실 건지 아니면 스타벅스를 마실 건지. 이 교회는 이 문제로 교회가 갈라졌대. 둘로. 감정 싸움으로 변해가고. 나는 커피를 쓰게 안 먹는데 우리 교회 커피 너무 쓰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연하게 해달라 그랬다가 아마 싸움이 붙었나 봐요. 네가 끓여라 막 이랬겠죠. 그 책의 내용은 아니지만 세족식 하다가 싸운 교회도 있습니다. 왼발 먼저 닦아야 되냐 오른발 먼저 닦아야 되냐. 목사님이 중재안을 내셨답니다. 왼손잡이는 왼쪽부터 닦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쪽부터 닦으세요. 근데도 그게 합의가 안 돼갖고 계속 싸웠다 그러죠. 정말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사소한 이슈들이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톰 라이너 목사님은 미국 교회 90%가 오늘날 미국 교회 90%가 크든 작든 이런 갈등을 겪고 있고 그래서 죽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 10이면 9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에다가.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사도가 듣게 되었습니다. 글로에가 에베소에 집이 있는지 아니면 고린도에 집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잘 알려진 사람이고 여자 같은데 집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집 종들이 고린도하고 에베소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그 집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 분쟁의 내용이 뭐냐? 12절 보십시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였어요. 그리고 사도였습니다. 1년 반 동안 성실하게 그 교회를 섬겼던 개척 목회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떠난 지 2년 정도가 지금 흐른 이 상황에서도 아직도 다른 지도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이 교회 세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매 맞고 끌려가고 감옥 갇히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정말 고생하고 애쓰는 모습을 옆에서 봤을 거예요. 함께 고생했었을 것입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었고 함께 했던 거룩한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했던 그 기억들에서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기억 몇 년 되지도 않지만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야기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였습니다. 구약에 능통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었던 능력 있는 사역자였지만 사도행전에 보시면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의 침례만 알던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부부에게 은혜의 복음을,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배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웠죠.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있다 고린도로 왔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 있다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딱 만났어요, 두 분이. 그래갖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이 교제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능력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뭔가 빠져있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확실하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은혜의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가 아볼로가 은혜의 복음을 배우자마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분이 설교도 잘하고 감동과 도전도 주고 정말 능력 있는 사역을 하니까 이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계속 그래도 이 교회는 바울이 세웠는데 해갖고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를 지금 성장시키고 이렇게 능력 있게 감동을 주는 분은 저 아볼로 아니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교는 잘하지 못했지 않냐. 나는 아볼로파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 다음엔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헬라 말이고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게바파다 이러는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있던 소수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으로서 정통 사도인 베드로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약간 좀 이상한 사도 아니냐. 아볼로는 사도도 아니지 않냐. 나는 정통 사도인 그것도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거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통 침례교인이다. 나는 정통 장로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김문섭 성도님 정통 침례교인이죠.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만 자랑해야 되고 은혜만 자랑해야 되는데 나는 정통이다 그렇게 내 신앙을 자랑합니다. 마지막 그룹은요 그리스도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 말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인 것 같습니다. 믿음 있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믿음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파를 누르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 직접 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질서나 영적인 권위들 이런 걸 다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나 나나 베드로나 나나 쌤이지. 예. 이것도 옳은 게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분파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 네 개의 분파 중에 특별히 이 컸고 세력이 강했던 파는 바울파하고 아볼로파였습니다. 특히 이 두 세력 가운데 갈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3장 4절. 제가 읽을게요.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자, 여기 교회 안에 있던 네 파벌 중에 특별히 바울파하고 아볼로파를 콕 집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파벌이 지금 제일 갈등이 심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신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스텝 처음에 시작할 때 세 종류의 사람 생각나시죠? 자연인, 육에 속한 신자, 영에 속한 신자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가 육에 속한 신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고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것들이 문제가 되니 너희가 영적으로 아직도 자라지 못했다. 너희가 육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1절에 나오는 분쟁이라는 말은 에리스라는 단어인데 경쟁과 시기로 생긴 갈등 이런 뜻입니다. 경쟁과 시기로 생긴 갈등.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할 때 이 분쟁이 말이죠.
11절에 죄송합니다. 11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할 때 분쟁. 이건 갈등이라는 뜻입니다. 경쟁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파가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이런 것으로 다툰 게 아니었습니다. 경쟁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작 바울하고 아볼로 두 사람은요, 고린도 교회에 자기들 이름으로 파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두 분 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함께 에베소에 있었어요. 둘이 같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둘 다 너무 너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에 있는 이 아볼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 쓸 때 아마 옆에 계셨나 봐요. 그리고 아볼로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6장 12절 한번 찾아볼 텐데,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니파하고 네파가 생겼다는데 가서 좀 문제 좀 해결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좀 가보라고 많이 권했다는 거죠. 많이 권했으나 지금은 갈 뜻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권했는데 가서 좀 분쟁을 해결하라고 보냈는데 아볼로가 가기 싫다고 안 가더라는 거예요. 왜 안 간다 그랬을까요? 왜 가기 싫어했을까요? 제 생각에 만약에 그때 아볼로가 갔으면 아볼로파가 기세가 등등해갖고 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가려면 내가 사도 바울님하고 같이 가지, 그래갖고 공평하게 해석해 나만 갔다가 문제가 더 커질 것 같고 골치 썩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안 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과 아볼로가 같이 에베소에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들으니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울을 좋아하거나 또 아볼로를 좋아하거나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바울과 아볼로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둘 다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나중에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보지 않고 그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메신저,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다니는 분들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좋아하는 목사님 따라서, 좋아하는 메시지 스타일 따라서 교회를 막 옮겨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걸 자랑하고 유명한 목사님 계신 교회 다니는 걸 자랑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말하고 아볼로를 말하고 베드로를 말하지만 그 속 깊은 곳에서는요,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습니다. 이게 분쟁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바울, 아볼로, 베드로는 사실 그래서 핑계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다시 보시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힘센 목사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힘센 집사님, 힘센 성도님들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요, 힘센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자꾸 힘이 세지려고 하고 내가 자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분열하게 되는 거죠. 그게 10절입니다. 10절.
10절은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라고 할 때 이 분쟁이라는 말은 11절에 나오는 분쟁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똑같이 했지만 11절은 이제 갈등이란 뜻이고 10절은 그 갈등 때문에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은 분쟁이 아니라 분열 이렇게 이야기해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분열. 이 분쟁을 그냥 놔두면 결국 교회가 분열된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나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분열이 오기 전에 온전히 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나눠질 수가 있냐? 그것처럼 교회가 나눠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나뉠 수 없습니다. 찢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쟁으로 갈라지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찢는 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 고통을 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예수의 몸을 찢는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내 의와 내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은 곧 예수의 몸이 다시 찢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명심하고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하나를 다시 둘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면서 결과적으로 몸된 교회를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지는 않는지 그래서 교회에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 번씩 다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나 중심은 아닌지 뉴욕 리디머 교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버지니아에서 목회하실 때 어떤 젊은 아기 엄마를 전도하셨대요. 이 여인은 생활이 문란했었고 그 목사님이 전도하실 당시에는 혼자 애를 키우면서 가난하게 이렇게 소셜 시큐리티 받으면서 우울한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그녀를 이렇게 손가락질했대요. 이렇게 막 살더니 저렇게 어렵게 산다고. 평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니까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목사님이 이 여인을 다시 만났더니 울고 있더래요. 왜 울고 있느냐 그렇게 했더니 물어봤더니 하는 답이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랬더니 언니가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목사가 하는 말이 평생을 너처럼 미련하고 부도덕한 짓만 저지른 사람도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는 거냐? 정말 착하게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고? 난 절대로 못 믿어. 너도 정신 차려. 절대 믿어서는 안 돼. 너처럼 막 산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가? 너 같은 엉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 그래갖고 지난주엔 기뻤는데 다시 슬픔에 잠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분이나 우리 느낌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면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이 하는 말의 기준을 삼으니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분도 자기 언니가 했던 말이 비수가 돼서 꼽혀갖고 흔들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도 이 언니 같은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 이해되십니까? 그 여인의 언니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미련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그 우는 여인에게 다시 성경을 읽어줬어요.
언니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을 믿으라고.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의 구원이 성경에 약속한 성경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 기분이 아니고 성경이 근거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처럼 보잘것없고 추악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도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이 회복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확실히 해야 돼요. 내 공로나 내 선행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곳에 내가 올라가서 딱 내가 드러낼 그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내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나는 교회를 4개 5개를 개척했어. 내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신학교에 갔었고 내가 이런 기적도 체험했고. 그러면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 알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가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을 가르쳐 놨더니 이걸 내 머리로만 아니까 내 온 존재가 깨달아서 정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답게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지식으로만 하니까 그거 모른다고 너 그거 성경 제대로 모르는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말이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모른다든가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겨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너는 나하고 안 맞아.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향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큰 교회들 같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도는 그런 교회의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죠. 10절 다시 보시면 아주 겸손하게 형제들아 내가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권면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온전히 합해라. 온전히 합해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여기 합하라는 말은요. 의학 용어입니다. 의학 몸을 이렇게 째갖고 뼈마디를 다시 이렇게 원래 자리로 착착 맞춘다 그런 뜻입니다. 있던 곳으로 다시 갖다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 끼워 넣는 것. 그러니까 여기 합하라는 말씀은요. 모두 있어야 될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손은 손의 자리로 발은 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보좌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고 여러분은 거기서 내려오셔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신자로 바울파, 아볼로파 나누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는요.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를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능히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신 십자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자리를 지킬 때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님만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온전히 하나 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